오늘 보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이제 1절을 보시면 여기서 도대체 누가 잃은 양인지가 확실히 드러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 비유의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죄인의 회개를 얘기하세요. 이와 같이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죄인이 누구예요? 바로 세리와 그 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를 해석하는 또 다른 원리를 잠깐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6번째인데 비유는 비슷한 다른 비유와 함께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요, 누가복음의 잃은 양의 비유는 비슷한 두 개의 비유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랑 탕자의 비유입니다.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었다가 찾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인데요.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역시 똑같이 말하죠. 탕자의 비유는 어때요? 아버지를 떠난 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죄인입니다. 이런 면에서 누가복음의 잃은 양은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잃은 양이 믿은 자들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도 소중하지만, 왜냐하면 믿는 자니까, 누가복음에서도 소중해요. 왜 소중합니까? 죄인이라 소중해요. 그리고 여러분 놀랄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에서도요, 잃은 양을 찾는 자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4절인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너희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수군거리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잃은 양을 찾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놀랍고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조건문인데요. 이 조건문은 어떤 걸 말하냐면 반드시 발생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즉 반드시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의 방식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럼 누가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요. 여기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다 이거죠. 답이 뭐예요?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는 아무도 다른 답이 나오지 않는다. 누구까지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마태복음에서도 여기에는 아무런 논쟁이 없어요. 근데 이 질문법이요,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자주 쓰시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걸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 답이 너무 뻔한 거예요.
그대로 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꺼낸다는 거죠. 누가요? 바리새인인 너희들도 끌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에 사람이 병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그를 병에서 건져내는 것, 그거를 너희들은 지금 시비를 거느냐? 그러니까 답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뭐 사두개인이건 누구건 그 할아버지라도 다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하죠. 잃어버린 양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목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소유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그냥 멋대로 가다 길 잃고 맹수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아까 본 것처럼 뒤집혀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낙오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더운 날씨에는요, 몇 시간 안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이 사실은 상당히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다 놔두고 갈 거 아니냐. 대답 예스 아니냐. 그런데 지금 잃어버린 죄인을 찾는 일에는 너희는 움직이지도 손가락 똑같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죄인이 다시 돌아와도 기뻐하지를 않는다.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주면 너희들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너희들 말이 되느냐. 물론 이 구절을 가지고 99마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99마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마리 그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주님의 산수는 우리와 다르다. 99마리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큰 거다. 한 마리의 소중함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누구나 99마리가 중요하죠. 근데 주님은 한 마리에 집중하셨다.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교훈입니다. 보다 많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작은 걸 포기해버리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보다 많은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당연히 무시하는, 그리고 많이 가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더 큰 것만을 요구하는 이 세대에 이러한 설명은 굉장히 은혜롭고 큰 도전이긴 합니다. 근데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느냐? 좀 애매하죠. 남은 양들이 목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 저 목자를 봐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해서 나가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잃어버린 양이 나라면 나도 저렇게 찾아줄 거 아닌가? 그래서 이 한 마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목자를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거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거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가능한 추측입니다. 단지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시 비유를 듣던 모든 사람들은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가 나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퀘스천이 없었어요. 99마리 양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의문이 많은데 사실은 거기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당시 양치는 배경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나머지 양들은 다른 목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양치는 경우는 혼자 양을 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예수님 탄생 때에도 목자들이 함께 들판에 있다가 목자들이 왔잖아요. 양떼 다 두고 왔는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 다른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떼를 두고 온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거기에 대해 아무 말이 없어요. 요셉의 형들도 보면 혼자서 양을 치러 간 게 아니라 함께 양을 쳤습니다. 다윗도 어떤 경우를 보면 혼자 친 것 같지만 사실은 양 치는 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다른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당시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아마 90마리를 놓고 가는 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거 가능한 얘기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갔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안전했다는 거죠, 사실. 어떤 분이 이제 99마리 양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실 이 비유에서는 그런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99마리의 양은 생각하는 배역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큰 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맏아들이죠.
나가버렸던 그 작은 아들, 동생이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이 해야 되는 행동은 사실 아버지처럼 행동해야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안고 이제 왔느냐 그래야 되는데, 근데 큰 아들은 그러지 않죠. 화를 냈어요.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가져가서 그냥 마음대로 써버린 그 아들, 그에게는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99마리 양이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한 마리 때문에 우리를 버렸느냐 이렇게 만약에 물었다면 그는 화를 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때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했던 말처럼, 아들아, 너는 이미 나와 모든 것을 나누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양들아, 너는 이미 나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이 양들이 만약 그렇게 분노하면서 목자에게 얘기했다면 오히려 이 양들이 우리 밖으로 나가버리는, 잃어버린 양들이 되고 말았겠죠.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드라크마의 비유도 그렇고요. 잃어버린 양에 있어서도 이미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미 누리고 있었던 것, 마치 마다들처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 이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안전했다.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나인 드라크마는 호주머니에 있었던 거죠. 99마리의 양도 안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있었다. 근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보다 좀 더 실제적인 표현이 하나 더 나와요. 그거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목자가 마태복음 목자보다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목자가 얼마나 양을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누가복음에서 강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재산이니까. 너무나 당연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찾아갈 거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니까.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두 비유 모두에서 나오는 기뻐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잔치가 등장하죠. 잔치를 벌인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모두 잔치를 벌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이웃과 친구를 불러서. 그런데 여러분, 한 드라크마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일당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양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거예요. 뭐냐고요? 이게 잔치를 벌이게 되면 자기가 찾았던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소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하고도 독특한 핵심이 됩니다. 양 한 마리의 가격이 당시에 8데나리온, 8데나리온입니다. 새끼 양은 4데나리온이에요. 물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벌인 잔치도 훨씬 성대했죠. 당시 소는 한 100데나리온 정도 됐는데 살찐 송아지도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내놓지 않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굉장히 놀랐겠죠.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잔치를 벌였어요. 하루 일당 갖고 이게 막아져요? 이웃하고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아마 5배에서 10배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양은요, 마찬가지죠. 이건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왜 바리새인이 나갈 거라고 확신하죠? 왜 나가죠? 이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 소유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소유와 재산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안식일 논쟁을 할 때도 예수님이 이걸 쓰시거든요. 너희들이 재산, 그걸 위해서는 분명히 뭔가를 할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을 위해서는 너희는 한 마리 그 양을 찾으러 갈 거야.
어디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타산이 맞는 데까지 갈 거야. 그런데 여기 그 양 한 마리를 재산으로만 보지 않는 목자가 나타난 거예요. 왜? 찾으니까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렸어요.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 거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재산이 아니라 가족으로 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잔치는 단 한 가지 설명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그 양을 사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었던 양을 새로 받은 거예요. 완전히 사라졌던 것이 나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처음 질문의 대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참 목자가 될 수 없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참 목자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찾아 나설 수는 있었습니다. 찾으러 가자. 예? 중요한 재산이니까요. 다 찾으러 가는 거죠. 양을 맡은 목자라면 더 그렇습니다. 왜? 물어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찾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양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양의 생명을 정말로 염려하고, 양을 잡아먹을 양이 아니라 정말 양의 생명을 염려하고, 양의 외로움과 양의 공포를 알았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달려갔던 목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양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양이었던가요? 가장 큰 양이요? 아니요. 그럼 무슨 리더했던 양인가요? 그건 더 아니죠. 길을 잃어버린 양이었는데요. 지극히 작은 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목자가 그 양을 알았어요. 그 이름을 알았어요.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그 양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깨에 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제가 이상하죠? 주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죄인의 회개에 있어요. 여러분, 잃었던 양이 회개했던 적 있어요? 자기가 돌아온 것도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회개는 한쪽으로 본다면 이런 면만 알고 있어요. 내가 뉘우치고, 내가 용서를 빌고, 내가 돌아오고, 내가 고치는 거. 그런데 오늘 이 잃은 양을 보니까 또 다른 차원의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가 사실은 우리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개의 진짜 중요한 근거예요. 회개는 내 생활 속에서 있는 나쁜 습관이나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고치고 달라지는 것, 그것만이 아닌 그런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더 이상 도둑질만 안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오늘 비유에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적어도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회개는 목자가 나를 찾으시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나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의 시작이 내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너무나 많은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목자가 나를 찾으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 되게 이 세상에서 방황을 하면서도요, 그게 내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부모 때문이야. 나는 이런 것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야. 나는 흙수저야. 나도 금수저라면 이렇게 안 살았어. 아니면 어떤 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 재수가 없어서 그래. 운이 없어. 혹은 이 세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길을 잃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의미가 없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걸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찾으신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사실 우리가 느끼지도 못해요. 어떤 때는. 대부분의 경우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내 심령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날, 그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됐다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그 주님이 나를 찾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죠. 여기서 말하는 회개 또 하나는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향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죄인의 회개.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거죠. 오던 길로 그냥 되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걷던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내가 가던 길로 아니라 반대길로 돌아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목자가 가던 길을 걷게 된다. 이게 회개입니다. 유턴이긴 유턴인데 왔던 길 되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유턴인데 이제는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눈물 콧물 다 쏟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거 다 하다가 나중에 일어나서는 자기 길 도로 걸어가는 거.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 길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길을 가는데 목자의 어깨에 매여서 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짐만 져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짐을 진 바로 여러분 자들아 나에게 와라. 여러분을 어깨에 메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여전히 목자의 손을 잡고 내가 끌고 다니고 싶죠?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은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목자의 손을 잡고 아니 목자의 어깨에 매여서 우리는 목자의 길을 갑니다. 이걸 믿음으로 간다고 그래요. 내가 모르는 길일 때도 많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인생에 그 어려운 순간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면 그 물질적인 문제라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자녀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자녀라는 문제 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 내가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 바로 그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목자의 어깨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길이 기쁜 길인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에서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연약하여 길을 잃더라도 실족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주님은 그를 절대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 일은 정말 많은 인내와 배려와 사랑을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나는 너희가 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누가복음은요. 죄인에 대한 태도를 위해서 주어진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찾으시는가를 알게 되고 또한 함께 기뻐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오히려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서 사랑은 모두 잊어버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완전히 뺏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하고도 하나님의 기쁨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자리에 가는데 오히려 어리석은 바리새인의 자리에 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두 비유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밖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어깨에 매여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양이요. 그러하기에 다른 양들을 받아줄 수 있으며 그들이 약해질 때 함께 걸어가 줄 수 있으며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흘릴 수 있는 정말 멋있는 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저희가 잃어버린 양의 그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알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으시는가,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나의 길이라면 내 길로부터 다시 돌이켜 주님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길을 걸을 때에 내 발로 내 힘으로 걸으려고 하고 있다면 주님의 어깨에 메어지는 양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로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